백장어록 94번째 시간입니다. 50일. 제목이 세간 번뇌와 출세간 번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세간 번뇌와 출세간 번뇌. 위없는 깨달음과 열반을 구하기 때문에 출가라고 일컫지만 도리어 삿된 소원이다. 하물며 세간에서 따져 승부를 내고자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거나 내가 안다고 말하고 하나의 문도를 탐내고 하나의 제자를 좋아하고 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한 사람의 시주와 관계를 맺어 한 벌의 옷과 한 끼의 식사와 명성과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또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에서 걸림없이 자유롭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만 스스로 미친 짓이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오온을 주인으로 삼지 않을 수 있어서 남에게 팔다리가 잘려 마디마디 떨어져 나가도 원망하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또 번뇌하지도 않고 나아가 자기의 제자가 남에게 매질을 당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더라도 나와 남이라는 분별의 마음을 일으키는 한 생각도 없다면 이것은 도리어 한 생각도 없음에 머물러서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서 이것을 일러 법의 티끌이라고 하는데 십죄주의에 있는 사람도 이런 법의 티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삶과 죽음의 강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사막도를 두려워하듯 이 법진 번뇌를 두려워해야만 해탈하여 홀로 설 자격이 있을 것이다. 이 세간의 번뇌와 이 출세간의 번뇌. 그리고 이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세간은 이 분별망상의 세상이고 출세간은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 세상을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번뇌도 없고 번뇌에서 벗어남도 없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번뇌에서 벗어났다, 번뇌에서 벗어남 또는 분별에서 벗어남 이렇게 말로 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게 뭐 따로 있는 거냐, 따로 있어서 분별에서 벗어났다 또는 출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 법이라고 이제 이 이름으로 부르고는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태다 할 수가 없고 그냥 단지 열반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듯이 이 정멸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아니에요. 실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뭐라고 할 게 없다는 게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식들이 선사들이 설법하는 거에 대해서 늘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썼다. 옷에 진흙을 묻히고 한다. 그러니까 옷에 진흙을 묻히고 옷이 깨끗하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설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설법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말에는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가르침의 말이 하자 있다고 무슨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말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체험하고 여기에 이렇게 충분히 익숙해져 보면은 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결국 자기 생각 또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생각은 다 어떤 이 기준과 틀이 있거든요. 생각은 전부 상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전부 상이거든. 모습이에요. 근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자리가 있고 틀이 있어요. 틀이 있고 가장자리가 있는 건 다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가 이걸 볼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볼펜이라는 이름을 얘에다 붙였으니까 얘를 볼펜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 볼펜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으려면은, 가능하려면은 이 사물이라고 하는 이 틀이 있어야 됩니다. 이 틀이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이 다른 것과 이것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안다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볼펜임을 알잖아요. 사실은 이걸 볼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우리거든. 우리가 붙여놓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게 이 다른 것과 이렇게 차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알미예요. 그러니까 이 알미라고 하는 건 차별되는 거예요. 차별되는 거. 그러니까 이 알므로는 우리가 만법평등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여튼 이걸 우리가 이 사물이라고 하고 볼펜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으려면 얘가 이 경계가 있어야 돼요. 경계, 이 가장자리. 그걸 우리가 모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망상이라고 하는 말에도 상이 들어있죠. 그래서 원래 이 상이라는 이 불교에서 쓰는 한자가 이 서로 상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그냥 서로 상자로만도 쓰고 코끼리 상으로도 쓰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한자로 할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이 가장자리가 있다. 그러면 이건 전부 기준이에요. 생각의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볼펜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지 않은 건 볼펜이라고 안 불러요. 이렇게 생긴 건 컵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이렇게 생긴 건 우리가 시계라고 부르죠.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은 전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런 이 자기 생각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세속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이 기준과 틀이, 이 생각이 다 사라지고, 이 생각이 사라지는 건 말이 사라지는 거거든.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날 이때까지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거예요. 태어난 뒤에 이 말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죽어야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죽을 때는 뭐가 죽겠습니까? 말이 죽는 거예요. 생각이 죽는 겁니다. 이 생각이 죽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제가 첫 시간에 쓸데없이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 중생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 어리석음 마찬가지예요. 육조 스님이 얘기했던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바람이 움직인다 그럴 때는 배우고 익힌 걸로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 그 바람, 우리가 아는 그 바람이 분다 이렇게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깃발이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다 알잖아. 뭐 새마을 운동 깃발이든 태극기 깃발이든 무당집 빨간 뭐 이 깃발이든 그게 바람 불어서 움직인다 이 말이라고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거기는 전부 기준이 있잖아. 우리 알미 있다고. 그냥 그 말로 알아들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세속이 되는 거지, 세속. 분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 익숙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말들이 다 죽어야 그 말들이 새롭게 살아나지. 살아나야 됩니다. 다 죽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걸 이제 공부에서는 무기공이라고 그래요. 무기공. 그게 이제 우리 공부의 이 병 중에 하나죠. 이제 여기 출세간의 병, 번뇌라고 하는 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게 죽어 있는 게 아니다. 죽기만 했다.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를 못한다. 실제로 제대로 공부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일은 없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 될 수가 없거든. 그건 뭐 말이 안 되잖아. 여전히 뭐 날이 덥기도 하고 땀도 나고 뭐 해가 뜨고 지고 뭐 소나기도 내리고 뭐 온갖 일이 다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병이야. 그럼 다른 또 하나의 병이 뭐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런 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이런 이게 현실이야. 이거밖에 없어. 이게 병이죠. 여기에 마음이 다 드러나 있어. 당연히 병입니다. 그거. 아니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거기에 드러나 있다라고 그 사실처럼 얘기하냐는 거야. 그럴 때는 자기가 마음이라고 하는 뭔가를 자기 머릿속에 의식 속에 그리고 있다는 말이잖아. 이게 방편의 말을 사실로 알아듣는다. 근데 방편으로는 그 두 가지 말 다 해요. 아무 일 없어. 이 법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모습, 소리, 색깔에 다 드러나 있어. 실현돼 있어. 이렇게 다 말합니다. 방편으로는. 방편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방편이 아니죠.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그건 방편이라고 안 해요. 유일하게 방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을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진실이 아닌데도, 하자가 있는 말인데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티끌 하나에도 다 드러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티끌 하나에 드러나 있다는 게 사실이면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이. 근데 티끌 하나에 이 마음이 드러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뭐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천재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뭐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또 어설프게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피해가는 게 있죠. 이거는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밖에 확인이 어설프게 피해가면 안 됩니다. 먼저 그런 말들이 사실이 아님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자기 공부로 쓰지 말라고. 쉽게 얘기하면 병을 치료하는 약이지 자기 공부가 아니거든. 병은 그런 병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두 병은 뭐냐? 당연히 분별하는 병이죠. 망상병입니다. 망상병. 아무것도 없다는 망상. 온갖 사물이 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는 망상. 다 망상병이에요. 그거는. 그거를 여기에서는 이 법진번뇌라고. 참 옛날에 뭐 이렇게 제가 산속에서 수행할 때 이 스님들이 이런 표현 많이 쓰시더라고. 법진번뇌. 그래서 법진번뇌가 뭔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 분별하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 속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든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든지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종교에서. 제가 뭐 제 종교, 뭐 제 종교라고 하는 게 따로 없으니까 그냥 제 경험으로 살아오면서 경험으로만 얘기하면은 제가 이 기독교 뭐 아무래도 이제 이 기독교를 믿는 지인들 뭐 주변에 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논쟁인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있다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뭐 그러지만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분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불교 우리 깨달음 얘기하듯이 자기가 직접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뭐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구원 또는 영접을 해봐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근데 제가 들은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막 이 간증을 하고 하는 분들이, 제 느낌으로는 그랬어요. 그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걸 뭐 제가 어떻게 증명할 방법은 없으니까.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무형의 이 존재를 자기 의식 속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있었어요. 자기 의식 속에서는 있는 거야, 이게. 근데 하느님의 존재는 모습이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이 없는 존재도 우리 의식은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불교에서도 이 부처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러죠. 근데 불교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부처라고 하는 거를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은 2500년 전에 이 고타마 시다르타를 부처라고 하기 때문에 무형을 좀 만들기는 좀 그래요. 유형의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불교는. 근데 우리는 이 무형도 만들어내 버립니다, 우리 의식이. 모습이 없다고 지가 만들어 버려요. 모습이 없는 존재 이렇게 만들어 버려. 사실은 병은 그런 게 병이에요. 모습 없는 이 법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 그것도 법진 번뇌죠. 법이라고 하는 어떤 거 이렇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싫으면 이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또 이거를 또 만들어 놓아 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늘 이렇게 살아서 생동하는 겁니다. 임재 스님이 뭐 오죽했으면 활 발발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제가 정말 못 알아듣는 말 중에 하나였어요. 마음이 활 발발하다 이런 말 제가 체험하고 뭐가 활 발발하다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분명하다 이 말은 알아듣겠는데 늘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은 좀 알아들을 것 같아. 근데 그럴 때는 제 머릿속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었더라고. 그때는 뭐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죠. 시간 지나다 보면 살아있고 활 발발하다는 말을 알아듣겠지 이랬지. 근데 뭐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었어. 시간 지나고 보니까 뭐 알아듣긴 알아들어. 근데 왜 알아들었냐? 시간이 지나서 알아들은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긴 지났는데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그 법이라고 하는 그 무형의 법이 깨지고 나니까 알아들어졌어요.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법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 그냥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에 다 드러나 있다라고 고정되어 있어요. 모습 하나하나가 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 그때는 모습 하나하나가 이 법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있는 것처럼 막 느껴져요. 이렇게. 그렇지.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지. 이렇게.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게 깨지고 나니까 활발발, 살아있다, 생동한다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어떤 이 집착,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는. 자기가 뭐 어떤 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 속에 매여 있는지 자기는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법문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법문 듣다 보면 법문은 늘 그냥 모든 기준과 틀을 다 깨부수는 뭐 말만 하고 있으니까. 법문 듣다 보면 이거 체험할 때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알아듣고 넘어가고 알아듣고 넘어가고 뭐 그러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듣고 넘어가고 뭔 말인지 안 다가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겁니다 하는 게 이렇게 확 다가올 때가 있거든. 그때 처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꾸 법문을 듣다 보면 그게 딱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딱 그 법문이 들려요. 그때 그 법문이 처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 전에도 뭐 수도 없이 들어왔죠. 뭐 우리 뭐 법회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이 법문에서 나오는 말이 뭐 무슨 특별한 말이 있습니까? 새로운 말이 있습니까? 늘 거의 뭐 하는 말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는 말 하고 있어요. 뭐 가끔 우리가 이제 뭐 아직 살펴보지 못한 선지식의 어떤 선사들의 가르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뭐 이런 가르침을 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건 못 들어봤겠지. 네, 그런 가르침의 말은 새롭죠. 그렇지만 그 가르침의 말도 결국은 전부 그냥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드러내고 있거든. 자기 눈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말이 새로우니까, 또는 이 말을 아직 내가 직접 몸소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들릴 뿐인 거거든. 저희가 직접 경험한 거는 그 말이 아무리 새로워도 들리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법회하면서 묘한 그런 즐거움 같은 거를 누리기도 합니다. 제가 법회할 때 쓰고 있는 이 교재, 이걸 미리 안 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백장어록이니 임재어록이니 마주어록이니 이런 거는 몇 차례씩 했기 때문에 그 몇 차례 했어도 또 보면은 처음 보는 것 같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 뭐 제가 다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선문에 이 공식적으로 공부하는 이 선을 공부하는 이 사람들 공부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다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걸 우리가 선문에 이 공안이라고 그래요. 공안.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도반들한테 이 공안이라는 말을 좀 폭넓게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법문, 이 법회에서 하는 이 가르침이 다 공안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 선사들이 이 법문한 내용 중에 또는 이 선문답한 내용 중에 그냥 이 선을 공부하는 도반들한테 이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가르침이다 한 거를 그냥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낸 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문공안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제 대표적으로는 전등록 한 1,500개, 1,460 몇 개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곳에서는 한 600개 내용을 추려서 또 책을 발간하고 그게 아마 연등회에 올 거예요. 연등회에는 한 600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무문회계 같은 사람은 그 중에 이 48개만 딱 뽑아가지고 무문관이다 해서 또 책을 냈잖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공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특히 이제 선종에서는 이 선사들의 가르침을 주로 뽑아서 이 후학들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침에 도움이 될 만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선사들의 이 가르침의 이 말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지. 같은 선을 공부하는데 이 선을 얘기한 이 가르침이 내 눈에 안 보인다. 그럼 공부가 아직 엄청 부족한 거지.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 공부해서 써놓은 게 아니니까. 다른 거 공부해서 태권도 공부해서 태권도 이야기 해놓은 거 아니잖아. 선을 공부해서 선을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럼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보여. 공부가 부족하다는 거지. 내 공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틀을 좁게 가져도 괜찮아. 뭐 옛날 선사들의 가르침 뽑아 놓은 거 그렇게 해도 돼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게 보여야 되는 거지. 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선을 공부하고 있고 선사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자꾸 공안을 뭐 꼭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말들을 자꾸 해. 왜 하지? 그게 다른 건가?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법문하고 다른 겁니까? 하나도 안 다르거든. 저 다 그런 교재로 하고 있거든, 법회를. 내가 선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선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재로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어떤 이 경을 가지고 제가 경하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예, 금강경, 또 이 반야경은 600권이나 된답니다. 제가 그 600권이나 되는 반야경 가지고 어떻게 법회하겠습니까? 반야경에 있는 뭐 금강경이나 가끔 뭐 반야신경이나 뭐 참고로 경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마 이 반야경 종류는 딱 이 두 개 정도 하고 화엄경 종류도 하긴 했어요. 240자밖에 안 되는 의상대사의 화엄일성 법계도. 그리고 하는 게 유마경일 겁니다. 경전으로 하는 건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 선사들의 가르침을 가져갑니다. 뭐 마조어록이니 백장어록, 임재어록, 황벽에 아까 전 시간에 했던 전신법의 완능록. 그 다음에 육조단경 합니다. 육조단경. 육조단경은 뭐 선의 시초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법회하는 게 전부 굳이 얘기하면 이 공안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법회로 하냐, 조금 뭐 이 체험하신 분들 위주로 하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기준과 틀,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그냥 이 생각의 흔적과 자체가 깨끗이 다 사라지는 공부다. 결국은 이거 얘기하려고. 이 얘기는 반야신경에서도 하거든. 이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 하고 딱 얘기를 해놔요. 원리전도몽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당연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체험은 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는 체험이거든. 근데 생각이 이렇게 부러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 버릇이 되어 왔던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힘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집니다. 이 힘이 안 사라지고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서도 못 쓰는 거예요. 이 지혜 눈이 다 있는데도 이 눈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여전히 크게 큰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분별망상하던 이 버릇, 이놈을 흔적 없이 자취 없이 다 지워야 되는 거야. 그게 공부거든. 그래서 원리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거. 멀리 벗어났다는 말은 흔적과 자취가 없다는 말이거든. 흔적과 자취가 없으면 거기는 뭐 나라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경험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 경험이니까 그냥 제 경험은 이렇게 참고해서만 들으시면 됩니다. 제 경험이 뭐 절대적인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이 도반들이 공부할 게 없다 이 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선포로 들려요. 선포. 이 공부는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이런 말.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이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체험하고 공부를 그래도 꾸준히 해보면, 그래도
꾸준히 한다는 게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야죠. 10년 이상을 해야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 없이 10년도 더 걸릴 겁니다. 공부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여전히 공부하고 있거든. 그냥 공부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공부한다는 생각은 없어. 근데 그 전에는 내 공부에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공부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이제 당연히 아직 공부가 원만하지 않은 거죠. 원만하지 않다고 해서 억지로 나를 없앨 수는 없잖아. 억지로 해야 될 공부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해야 될 공부가 없어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져야지. 자연스럽게. 그냥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없이 공부를 할 때가 올 거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되는 공부가 아니거든. 유없는 깨달음과 열반을 구하기 때문에 출가라 일컫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 깨달음과 열반을 구한다. 이거는 어떤 이 세속의 어떤 가치, 이 세속에서 바라고 원하는 어떤 일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죠. 세속의 어떤 가치나 뜻이나 이 세속의 어떤 기대나 희망이나 이거를 구하는 마음이다. 그건 세간이지, 세간. 근데 출세간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 깨달음, 이거를 이제 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출세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죠. 그러니까 발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내 삶에서 이 공부가 이제 1번이다. 그러니까 이 1번이라고 하는 말도 그러니까 참 정말로 우리가 내 삶에서 진짜 해야 될 공부는 이거밖에 없다. 이럴 때는 뭐 1번, 2번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말단이니 본질이니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이 어떤 때는 이 공부가 1번이야. 그러니까 이 공부에 관심이 가. 근데 세속에서 뭐 다른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 느낀 감정 또는 몸이, 마음이 그 일에 가 있어요. 이게 진짜 현실이거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차이는 있느냐? 이, 이 깨달음이나 이 열반을 이 구하는 이 마음보다도 이쪽에 마음이 가 있고 몸이 가 있는 이 횟수나 시간이나 빈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부는 못 하는 거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뭐 여기 통하지 않을 때는 뭐 답답하고 힘들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자고요. 평생을 세간에서 살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경험되고 냄새, 맛,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 세간에 있다고, 세간에. 그쪽에 익숙해져 있고 그쪽에 관심이 가 있고 그냥 그쪽에 버릇이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좀 공부 좀 해봐야지, 마음 공부해야지, 불법을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 한번 먹었다고 세간에 가 있던 이 관심이 다 이쪽으로만 올 수 있습니까? 일시적으로는 됩니다. 제가 이 출가한 스님들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출가할 때 그 마음이 그래도 이렇게 이 절에 머리 깎고 그냥 세간의 모든 걸 버리고 그냥 그 용기를 내서 머리 깎고 들어갔을 때는 그 마음이 돼요. 부처님 부처님 합니다. 행자만 지나보세요. 한 달 행자만 지나봐. 당연히 이제 세간에 이런 일 저런 일에 눈이 돌아가고 귀가 기울여지고 마음이 가요. 사람은 그렇다니까.
뭐 머리 깎고 승복 입었다고 해서 부처님만 관심이 있고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냐?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로봇이지, 로봇.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평생을 익숙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 그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어디에 있냐? 그게 이 공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간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공부 있잖아요, 공부. 그거, 몰라.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할 게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공부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수능 만점 받은 사람들 그런 얘기 인터뷰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 사람들이라고 어떤 감각 없고 느낌 없고 환희 없고 이런 거 없습니까? 욕구 욕망 없어요? 공부 말고는? 친구들하고 놀고도 싶고 예를 들어서 이 남자고 여자다 그럼 이성도 사귀고 싶고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기도 싶고 사람이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걸 결정짓는 차이가 뭐냐? 그래도 이 공부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느냐? 아니면은 어디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오락실 가고 게임하고 그냥 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게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럼 공부는 못 하는 거지. 해도 별 소득이 없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조건이 똑같다고. 누구나 다 편해지고 싶어요. 누구나 다 편해지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명을 이룬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이 세간에서는 편해지는 게 어떤 겁니까? 그냥 복잡하지 않은 거, 답답하지 않은 거,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거거든? 근데 그렇게 살아봤지만 거기에서는 만족이 안 돼. 편해지려고 살았지만 불편한 게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 그래서 이제 발심을 해서 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쪽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걸 접했을 때 불편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버릇이 돼 있고 익숙해져 있는데 이 익숙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어디 감옥에 독방에 넣어놔 보세요. 엄청 답답합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 집에서는 문 열고 내가 나오고 들어오고 할 수 있는데 밖에서 딱 잠궈놔 버렸어. 나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싶은데 이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냥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도 이제 발심을 해서 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불편함이라고 하는 거는 말단인 거야, 말단. 그냥 모통해서 힘들다. 말단이에요, 그거는. 체험을 했는데 여전히 뭔가 번뇌에 시달린다. 말단인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주고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이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냥 이 마음으로, 이 뜻으로, 이 원으로 그냥 성큼성큼 그런 불편 정도야 그냥 성큼성큼 건너서 가는 거지. 정말로 이거 하나 통해 봐야 되겠다. 그런 힘으로. 내 세간의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 똑같아요. 출가한 스님들은 안 그러겠고 어디 출가한 다른 종교는 안 그러겠습니까? 거기도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서로 비난도 하고
뒷얘기도 하고 똑같다니까. 그게 다 세간의 이 버릇의 흔적 자취들이에요. 진짜 자기가 뭘 하려고 지금 거기에 와 있는지를 잊고 있는 거야. 그런 문제가 왜 대두돼야 됩니까? 그냥 세간의 이 못된 버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내서 발심을 해서 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에만 관심을 기울이셔야지. 이거에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나머지는 그냥 말도 아닌 겁니다. 그냥 이러든 저러든 그거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또 자기 취향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 공부하면서 내 취향은 나를 없애는 공부를 하면서 내 취향을 왜 내세워요? 인연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인연을. 인연 따라 공부하는 어떤 이 장소나 공부하는 곳을 달리하는 거야. 뭐 그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곳에 와서 내 취향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는이라고 하는 그 나를 없애는 공부를 하려고 우리가 이 선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건데 위없는 깨달음과 열반을 구하기 때문에 출가라고 일컫지만 도리어 삿된 소원이다. 당연히 이제 이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저는 뭐 매번 얘기했습니다. 욕심이라고.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한 마음은 우리가 세간에서는 욕심이라고 안 해요. 세간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의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준, 이 사회의 기준. 이 사회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일에 마음을 낼 때 욕심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다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뭔가 좋은 거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를 욕심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라고 권하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깨달음을 구하고 해탈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거의 못하죠.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당연히 그 욕심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탐진치 삼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기 때문에. 탐이라고 하는 게 욕심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반대로 그럼 그런 욕심 없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또 못해요. 아무 욕심 없는 사람은 공부 오늘 법회하러 오는데 저희 선원 다니는 도반 중에 어느 보살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요양원에서 이 법을 전할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요양원 이제 들어갈 나이가 돼서 요양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는 알고 둘을 몰라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이 법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이 법을 전하는 거야. 이 법을 구하고자 하는 이 뜻이 있고 욕심이 있는 곳에 법을 전하는 거지. 어디 뭐 유치원생 데리고 이 법을 전할 겁니까? 유치원생은 이 법을 구하겠다는 아무런 뜻이 없는데 말 그대로 제가 비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과자 사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면 좋아하지. 거기 가서 뭐 부처님 얘기한다고 좋아할 리 있겠어요? 가끔 부모님들이 그러죠. 자기 욕심으로 어릴 때부터 자기 다니는 뭐 성당, 교회, 절 끌고 다니는데 물론 이제 그게 정서적으로 또는 이 문화적으로 느낌적으로 나중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도움이 이미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접해가지고 거부감이 없거나 그래도 이제 자기 엄마나 부모가
다녔던 곳이라 애정이 생기거나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모 욕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부모 욕심이야. 예, 우리가 그런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뭐 그 부모 욕심 그 얘기 말고 이 법을 전하는 거는 이걸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일이 있는 거지,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뭐 이 법을 전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 욕심이야. 그러니까 막 그 어디 있잖아요. 뭐 서울역이나 대전역. 뭐 저 이제 지하철 그 기차 타고 다니니까 어찌나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스피커에 틀어놓고 막 예수 믿대 천국 간다고 그냥 어찌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그건 그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필요로 하는 곳에서 펼쳐지는 거죠. 어쨌든 그 욕심이 또 그런 어떤 그걸 이제 우리는 좋은 말로 발심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발심이 없으면 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붙입니다. 한마디를. 예, 욕심을 내긴 내되 예,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긴 내야죠. 근데 깨닫고자 하는 그 욕심,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걸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 욕심은 있어. 근데 이 욕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럴 때 우리 생각이 딱 갇혀요. 아니, 깨닫긴 깨달아야 되겠어.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저걸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리저리 해서 그 일을 해왔잖아요. 그게 세간의 삶이잖아. 근데 이건 진짜 이걸 깨닫긴 깨달아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깨달아야 돼. 할 게 없어.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뭐 이 함정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야. 함정에 빠졌어요. 빠져서 이제 나 함정에 빠졌네. 이제 죽겠네 하고 포기하고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빠져나가긴 빠져나가야 되겠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빠져나갈 길이 없고 방법이 없네. 근데 빠져는 나가야 되겠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도 그게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뭐 알아서 막 이 팔을 허우적거립니까? 그냥 빠져나가긴 나가야 돼. 살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지 팔 아무리 허우적거려 보세요. 물에 뜨나? 똑같은 거예요. 함정에 빠지긴 빠졌어. 근데 살긴 살아야 돼. 그럼 빠져나가야지. 근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 그래야 생각이 한 번 죽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야죠.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래. 그래 낸다고 하는 것도 내가 뭐 내야지 해서 내지는 것도 아니야. 실은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긴 거지. 왜 생겼는지도 몰라.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간의 방식밖에 모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책을 읽는다든지 깨달은 사람이 뭘 가르치는지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깨닫긴 깨달아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을 때 실은 그럴 때 우리가 이 선지식을 찾아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는 선지식을 찾아도 제대로 된 선지식을 못 찾더라고.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지식을 찾아도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자기를 딱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럴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가르침이 굳이 얘기하면은 절대적으로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붙일 게 없잖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붙일 수가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그게 제일 빠른 길이더라고.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리고 이치적으로 얘기해도 그럴듯해요. 생각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수 없는 건데. 생각을 벗어난 건데 생각이 죽어야 될 거잖아. 생각이 죽으려면 생각이라는 놈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딱 항복을 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없어.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없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없어. 여기에서 그냥 끝이 나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끝이 딱 나버려야 돼. 그냥 이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끝이 나야 돼요.